성막을 지으라. 이 성막이란 말을 성소를 지으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쓰고 있습니다. 성막, 장막, 성소, 회막, 증거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꾼과 기업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사꾼은 일을 하다가 종업원이 물건을 떨어뜨릴 때 칠칠치 못하기는 그것 하나 옮기지 못해서 사고를 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장사꾼이고, 기업가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느냐, 사람을 버느냐, 돈을 얻느냐, 사람을 얻느냐, 사람을 돈 버는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장사꾼과 기업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장사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을 얻느냐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생기고 장사꾼인지 기업가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보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존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만이 감격스러운데,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겠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거처로, 내 안식과 처소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15장을 모세의 노래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을 바로 하나님 안으로,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평생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상의 땅 바로를 섬겼던 곳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라. 오늘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들을 다 읽고 나옵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성소를 건립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계세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분은 우주 안에 가득하시고 우주도 그분의 임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찌 하나님을 여러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특별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빌리자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인간 세상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소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내재하신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indwelling, 우리 함께 사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지를 두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의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한 꼬마가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형들이 길을 막고 꼬마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너 어디 가니? 교회에 갑니다. 뭐 하러 가니? 예배하러 가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그 다음 꼬마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우주도 담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서 내 안에도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짤막한 대답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광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별 하나가 지구보다 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보다 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창조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 꼬마가 아주 잘 대답한 거예요.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늘에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옛날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저 구름 위에 더 또 높은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시며 지상의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당신이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선택한 장소가 성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왜 성막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만을 잘 알 것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고 한 가지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율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하셨어요. 만약 모세가 율법을 포함한 이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인류의 역사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율법, 십계명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깨뜨렸습니까?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입니다. 거기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이 광야로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막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여러분 그 뜰에 있는 분향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바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만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안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신앙의 핵심은 모든 구절들마다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은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교제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머물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임하냐면 지성소 위에 탁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아도 되고 올려주세요. 민수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영행하다가 멈추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이 큰 가운데 있고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천막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늘 성경 한 중앙에 있었다. 그래. 그런데 성막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핵심은 지성소에 있어요. 왜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소가.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기도 하고
때로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이 갈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네. 그들 중에 그 말이 그들의 한 복판에 있느니라. 중앙에 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일 때 그 한 복판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도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감각할 수 있도록 임재해 주시고, 우리 세포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모임 한 복판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렇게 즐겨하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신경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그 경건의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성막을 그와 같은 교훈을 나타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띄워주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설교로 성막이 건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성막이 지향하고 보여주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9절 또 40절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25장 마지막 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9절하고 그 다음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40절 시작. 너희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자신의 계획이나 판단에 따라 지으면 안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모양 그대로, 식양 그대로 장막과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기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내표하는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그 짓는 방법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며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표현이 여러분 헬라어로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시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광야에 세워졌던 장막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지시한 바를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에 하면 모든 지혜와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 외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뭐냐?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애물을 가지고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물 자체나 애물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여러분 그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정성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드린 예물을 가지고만 바로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 그 자체나 예물의 양보다는 그 예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억지로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적은 것이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다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장이 40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그런데
오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 29절,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만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지키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여러분 29절 똑같은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애물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관한 거예요. 9장 7절 말씀 한번 또 우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애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까?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5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제가 두 구절만 읽었어요. 또 어떤 자로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의 애물을 받으신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즐겁게 되는 사람을 받으신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우리가 7절 말씀만 읽었는데 6절에 이것을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5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너무 가난하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풍족하게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참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자칫 애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애물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애물임을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8절 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만이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신비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운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에녹, 아브람, 모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너와 만나고. 성소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과 평생 같이 그들과 거처를 삼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동행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